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회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님 더욱 믿으면서 저희들이 어둠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있을 더욱더 많은 말씀들 저희들이 함께 들으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충만교회 어린이들. 오늘 같이 선생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둠 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네. 손들고 같이 찬양할게요. 평생에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같이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 평생에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바로 다음 찬양은 어둠 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좀 더 집중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 외톨이였던 나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네. 나는 어둠에 터널을 나와 참빛 대신 주님 만났어요.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용기 내어 예수님께 늘 다가가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 외톨이였던 나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네. 나는 어둠의 터널을 나와 참빛 대신 주님 만났어요. 같이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용기 내어 예수님께 늘 다가가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용기 내어 예수님께 늘 다가가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안녕하세요. 충만한 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엔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과학, 공룡은 인간과 함께 살았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룡은 인간과 함께 살았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대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yes입니다. 자,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던 동물로서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고 진화가 돼서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시기가 1천만 년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룡이 없어진 6,500만 년 전과 사람이 나타난 1천만 년 전의 이 차이를 보면 그 사이에는 약 5천만 년의 긴 시간이 있으므로 공룡과 인간은 절대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일 동안 이제 온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말씀 가운데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어서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넷째 날과 여섯째 날에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 두 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대로 각각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공룡이 육지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것 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공룡의 종류가 많은 것도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맞을까요? 아니죠. 공룡은 인간과 함께 살았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공룡들 아시죠? 목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몇 개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 공룡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룡들은 언제 발견되었는지, 언제부터 공룡이라고 우리가 칭하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었는지, 그것은 불과 1800년대에 화석을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복원하면서부터 공룡이라 칭하고 공룡의 모습들을 과학자들이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1800년대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쯤이 1800년대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출생은 1545년이고 세종대왕의 출생은 1397년이래요. 그러면 이분들보다 그 더 후에, 더 미래에 우리가 공룡을 복원하고 공룡의 흔적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 안 되지요, 불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공룡들의 발견된 시점이 1800년대라고 하면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2000년 전, 1000년 전에 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유물을 통해서도 공룡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고대 나스카인들의 유물을 보면 이렇게 천에다가 실로 자수를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이 자수를 놨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공룡의 모습을 천에 자수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멕시코 아카파로인들의 유물을 보면 공룡들의 모습으로 한 그 점토로 3만 개 이상의 점토로 만들어진 공룡들의 이런 흔적도 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흔적은 분명히 사람이 봤음으로 인해서 이런 점토를 통해서 동물들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캄보디아 고대 사원의 조각을 보면 가운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등에 이렇게 뿔이 달린 동물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비슷한 공룡을 찾아본다면 스테고사우루스로 추정되는 공룡 조각의 모습이 그 사원에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인디언들의 벽화를 보면, 벽화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식 공룡으로 추정되는 공룡의 모습에 대한 벽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원주민 쿠쿠족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을 들고 어떤 짐승을 향해서 막 공격하는 게 보이세요? 네, 이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복원한 모습을 보니까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모습과 흡사한 짐승이 호주 원주민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발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그 공룡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만들었다는 그 증거물들이 한 군데서가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견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룡은 언제 어떻게 멸종했을까요? 과학자들은요, 소행성, 어떠한 큰 작은 그런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해서 지구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서 땅이 갈라져서 공룡이 죽었다. 아니면 빙하기에 공룡들이 얼어 죽었다. 아니면 먹이 부족으로 굶어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룡이 멸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그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지구의 모습을 보시고 이 지구에 큰 벌을 주시고자 홍수를 주시려고 이제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과 또 이 동물들의 암수 둘씩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자 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고, 노아에게 그 암수 둘씩 이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짐승들, 동물들을 잡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이 지구에 있는 짐승들 중에 암수 둘씩 노아에게 그들이 스스로 와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 넓이를 또 배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알려주셨고요.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의 크기가 실제 축구장보다 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방주에 그렇게 큰 동물들이 다 탔을까? 방주에서 뭘 먹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답은 큰 엄마 아빠의 큰 짐승으로 탄 것이 아니라 새끼로 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새끼가 탔다, 엄마가 탔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암수 둘씩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너무 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커다란 몇십 층짜리 공룡들이 배에 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새끼로 불러주셨고, 그 새끼 암수가 그 배에 탔으며 먹이 또한 방주에서 긴 시간 동안 잠을 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동면이라고 아시죠? 짐승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먹지 아니하고도 동물들이 그 배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홍수 때 방주에 타지 않는 공룡들은 모두 죽었어요. 공룡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이 지구상의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내려주신 이 홍수의 심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쓰나미나 이런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그 위에 둘러싸고 있던 이 궁창, 이런 것들이 다 땅으로 쏟아지고 또 땅에 있던 이런 강이나 샘이나 바다에 있던 모든 물들이 다 위로 솟구쳐 오르면서 이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기는 그런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에, 물의 심판에 어쩔 수 없이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동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 대홍수는요, 여러분들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거의 1년 넘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물로 심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 뒤에 땅이 마르고 방주의 문이 열리고 많은 짐승들이 이제 육지로 나왔을 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없었던 남극과 북극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추위로 인해서 또 이 추위에 견디지 못한 많은 동물들이 멸종을 했을 수 있고요. 또 나무 부족이나 이 거대 동물들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대홍수 이후에 나빠진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먹이 부족으로 인해서도 또 이제 커다란 짐승들을, 동물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공룡들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멸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많이 봤던 공룡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현재 이 공룡들과 비슷한 동물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여러분들 코뿔소 아시죠? 그리고 코모나 왕도마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뿔소나 코모노 왕도마뱀도 만일에 노알 방지 이후에 멸종을 했다면 이들의 화석이나 이들의 흔적을 보고 우리가 이 동물들도 공룡이라고 칭하면서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코뿔소 공룡, 코모도 왕도마뱀 공룡이라고 여러분들이 칭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엉킨 머릿속을 창조론으로 좀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바꿔서 지구는 몇 억만 년 전에 몇 억만 년 동안 진화가 돼서 만들어진 이 지구가 아니라 1년간의 대홍수,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대격변으로 단기간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지구의 모습이 아닌 1년간의 그 대홍수로 인해서 다시 땅이 나타나고 다시 물이 갈라지며 지금의 지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주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을까요? 고대인들도 벽화나 그림이나 아니면 자수를 통해서도 공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도 공룡이 나오나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학자들이 이 베헤못이 무슨 짐승일까 라고 연구를 해보니 하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마 아시죠? 이 하마의 다리는 짧아요. 그렇죠? 그리고 꼬리도 짧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베헤못은요, 백향목이라는 그런 큰 나무, 이 목재의 굵은 꼬리를 가지고 있댔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물들 중에 생각을 해보면 초식공룡 세이모사우루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베헤못, 이 세이모사우루스처럼 커다랗고 튼튼하고 이 웅장한 이 동물을, 이 공룡을 욥기 시절에 보지 못했다면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화론은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심이나 궁금증을 어떠한 과학이라는 거에 의거해서 풀어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 진화론에 대한 그 과학에 대한 근거 또한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틀린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그 진리를 믿으신다면 그 진화론적인 여러 가지 근거 없는 그 자료에 여러분들이 유혹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창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좀 맞서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그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그 진리 가운데에 생활하고 순종하고 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룡은 사람과 함께 살았을까요? 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공룡은 사람보다 먼저 생겼고 또 사람보다 먼저 멸종한 것으로 보이나 분명히 공룡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과 함께 다 만드셨고 인간과 함께 살았으며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룡이 멸종하여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로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세상의 과학은 진화론은 그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생각과 그런 과학적인 것들을 주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성경은 그 기록된 그대로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목장 친구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일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예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찬양과 기도를 대충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예배 시간보다 스마트폰, 게임, TV, 친구, 아이돌, 잠자기를 더 좋아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피난처, 나의 전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 마음, 몸, 영혼까지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아멘. 저를 통해 우리 가정, 학교, 학원, 불신 친구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 목동, 일산, 운정, 초등 목장마다 구원받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임다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차정선 전도사님, 반목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가득 부어주세요. 아멘. 충만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세요.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법,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스크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